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쳐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기는 평창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낡은 포도 부대가 찢어지고 포도주는 쏟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그 평창을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잘 흡수해서 포도주가 쏟아지지 않고 부대도 찢어지지 않고 둘 다 잘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가 품을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새로운 그 진리의 복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것에 새 것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 모습 속에 새 소망을 담으려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담아내기를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내용의 그 중간 부분의 두 구절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잠자는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중간 그 두 구절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 잠자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때가 되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8절에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유대로 가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속에서도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일보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눌 그 본문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의 큰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깨우쳐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먼저였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날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특별히 부주의하지 않고서는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한 일이 잘 없습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돌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낮이기 때문에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눈에는 빛이 없어요. 근데 낮에 그 빛이 우리 눈을 밝혀서 그것을 다 보게 하고 식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 낮과 다르죠. 빛이 없으므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눈을 밝혀줄 그 빛이 없는 어두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에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참다운 빛이 없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을 밝혀줄 그 진리의 빛이 없고 진정한 생명의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꺼진 영혼의 등불을 밝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임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해 주는 그 빛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염려와 두려움으로 어둠에 잠자는 제자들과는 대조적이죠. 참 빛이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걷게 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영혼을 밝혀주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시며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밤과 어둠은 반대로 우리 영혼을 밝혀줄 빛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그 사명으로 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밤과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과 섭리를 행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낮에 12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을 따라 행하면 다른 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하는 피해는 진정한 그 피해가 아니라 빛에 행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어둠과 심판과 그 죽음이 진정한 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시는 그 사명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오늘 4절과 15절, 42절의 세 구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어 잠들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케 하신 그 기적을 보이신 같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이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 함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만류하는 그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낮의 빛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실축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영혼을 밝혀서 빛에 행하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돌로 치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없는 어둠과 심판이 진정한 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고 우리 안에 빛이 어두우면 우리는 깜깜한 흑암이 됩니다.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시고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등불이 되면 우리 온몸이 밝아 어둠이 없고 빛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 빛이 없으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에게는 다 그 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그 우리가 있는 분명한 그 목적 그리고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이 빛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밤에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 잠자는 자들과 함께 누워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빛을 다시 붙여서 생명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 빛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시며 항상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의미는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 소망을 가지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은 옛날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나의 모습 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알맹이는 변화 없이 늘 새 옷을 갈아입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그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빛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